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깨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번 주말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기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중 전도대 오후 1시부터 붕어빵 전도 시작하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데 쓰임 받는 주중 전도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 비전드림 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의 목마른 심령들이 비전드림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어린이 도서관 사역, 공부방 사역, 스포츠 클럽 사역을 통해서 지역의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통로로 쓰임 받고, 또 붕어빵 전도와 칼갈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창원 비전 드림 교회가 되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창원 비전 드림 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먼저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결같이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가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이 땅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이 민족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더 모여 있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주말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후에 주중전도대 시작합니다. 붕어빵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후암동 일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원 비전 드림 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은혜의 목마른 심령들이 주님 비전 드림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어린이 동북방 사역과 또 아버지 도서관 사역과 스포츠 클럽 사역을 통하여서 지역의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통로로 쓰임 받게 하시고, 붕어빵 전도와 칼갈이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 받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고 성장하여 선교에 앞장서고 쓰임 받는 창원 비전 드림 교회와 한영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 빛을 구할 때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또 반응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21장 이제 뒷부분의 말씀인데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어제 새벽에 살펴본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팔고 또 환전하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있었고, 연이어서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열매 없이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 말라버렸습니다. 그 사건은, 무화과나무는 당시 겉만 화려하고 또 형식과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또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를 향한 주님의 심판을 명하시고 또 책망을 명하시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굉장히 세게 부딪히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인데요. 굉장히 세게 부딪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노골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져 묻는 것이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이제 따져 묻게 되고 예수님과 이제 논쟁이 붙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 따져 묻는 자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오늘 이제 두 아들에 관한 비유, 내일 악한 농부,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 그리고 이제 뒤에 22장에 가면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고 논쟁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또 22장 15절 이하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또 다른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또 뒤에 사두개인들이 소위 말하는 부활 논쟁,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질문하고 예수님 대답하시고, 또 뒤에 보면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뒤에 23장까지는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게 부딪히는 논쟁이 이어져요. 그런 논쟁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제거해야 돼요. 자기들의 권위를 도전하고 또 위협하는 존재니까 어떻게든 이제 넘어뜨리고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자신들이 무엇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몰라서 질문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흠집내고 넘어뜨리고 책잡고, 그래서 그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하시면서 자신을 질문하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이제 들춰내시고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질문을 할 때는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는 정말 내가 배우고 싶어서 몰라서 겸손하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내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올가매기 위해서, 또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잘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죠, 그렇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제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인데요. 23절 보시죠.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성전 청결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당신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고 묻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는 지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잖아요. 위치가 있잖아요. 지위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원칙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백성들을 이끌어가기도 하는데, 당신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즉답을 안 하시고 역으로 물으세요. 이 말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의도를 꿰뚫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신성모독으로 몰고 갈 것이고, 내가 임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유대교를 전복시키고 또 유대교의 권위를 도전하고 해방하는 그러한 불순한 자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질문을 해요. 2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역으로 질문하시죠. 그래서 저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고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요한이 임의로 한 것이다라고 하면 주변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는데, 그 사람들이 동요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반응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도 대답하고 저렇게도 대답하지 못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지금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도 하고 논쟁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고 싶어서 지금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지키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또 본인이 지금 스탠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에 따라서 지금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을 못해요. 상황에 따라서 손익에 따라서 이 말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는 것 그것에 따라서 말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싸우고 그렇게 논쟁하는 걸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소리 높여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안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막 핏대 높여 상대방을 공격하고 질문하기도 하다가 이 사안은 우리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계 지도자들이 딱 그와 같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 자체에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사람이 온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그들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고 자신들의 권위에 위협이 되니까 그것을 지금 제거하고 자신들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는 세게 말하고 꼬투리를 잡기. 여러분 만일 이들이 지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지금 성전에 나와서 하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렇게 위배되는 것이다.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따져 묻고 답변을 요구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뒤에도 말하듯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에 실수를 하면 그 말의 실수를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역으로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죠. 내가 정말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라면 그것에 맞게 분명하게 나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백성들도 고려해야 되고 자신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 생각해 보아야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말하고 일하고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위치와 자리와 권위를 지키려고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키고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또 교회의 리더로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자리와 나의 권위와 어떤 다른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교회의 중직자들 또 교단과 교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리더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죠. 여러분 내 삶의 뿌리 내 사역의 근거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무엇을 지키기 위하느냐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자리와 나의 어떤 다른 것을 지키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화석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사라지고 다른 것들에 신경 쓰게 되면 오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 권위로 주어진 권위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또 억압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유로서 저들의 질문을 대답하시고 더 나아가서 저들의 무지함을 책망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는데요. 핵심은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너희들은 그런데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두 아들에 비한 비유인데요. 2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돌아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싫어요, 하기 싫어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했지만 그러나 돌아서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살은 것이죠? 둘째 아들이죠. 물론 아버지 앞에서도 네라고 이야기하고 삶도 그렇게 살면 베스트겠죠. 그러나 오늘 이 비유는 지금 하시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비유의 첫째 아들, 큰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책 잡으려고 질문하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장로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예,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율법대로 준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큰 소리치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저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없이. 반대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싫어요, 제 뜻대로 살 거예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온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세리와 창기들이죠. 그들이 너희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뒤에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는 더 정확하게 나는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로서의 권위로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와서서 말씀 증거할 때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은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반대로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책망하고 계신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님 앞에 나와서는 항상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반응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은 잘하지만 뒤돌아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할 때에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화답하지만 그러나 돌아가서 우리의 일상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인가. 때로는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인가. 아니면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 당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공격하는 내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봄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결합된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 우리의 믿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화석화되어지고 종교인이 되어지면,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지면 이 신앙과 생활이 괴리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괴리감이 없고 일치가 될 때,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살아낼 때, 말씀이 삶으로 되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이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셔서 우리가 당시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괴리감 있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말씀이 잘 뿌리내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괴리감이 들지 않도록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머리로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 사라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